여러분 정금화 아시죠? 금을 불에 달구어 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순수한 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마음과 육체에 죄와 정욕의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이라는 연단의 불을 허락하셔서 우리 믿음을 정금처럼 순수하게 만드시는데요. 욥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성과 타락한 그 정욕의 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게 시험하시는데 은을 단련함같이 그렇게 단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는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또 어려운 짐, 어려운 그런 것들을 이 허리에다 탁 또 묶어두시고 또 사람들을 그냥 머리에 타고 짓밟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물과 불을 통과한 다음에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는 이 말씀. 여기서 물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와 위기를 말하고요. 불은 삼킬 듯한 뜨거운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불과 물은 정결과 연단을 상징합니다. 또한 물은 말씀의 생수, 또 불은 죄의 근원을 태우는 성령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로는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가 없죠. 근본적인 변화는 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린 탐욕과 정욕으로 그 죄를 지게 하는 사단, 그 사단을 제거하는 것은요 성령의 불로만 가능하죠. 우리가 제자로 우리 모두는 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제자로서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 연단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잘나고 재능이 많고 학벌이 좋고 유능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광야 연단과 훈련 과정의 핵심은요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 중에도 불과 물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로 씻고 불로 태워지기 위해서는 시험당하는 문제를 회개하고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맡겨야 됩니다. 붙잡고 씨름하면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더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면 그때 사단의 역사가 멈추고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보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결케 하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사단이 역사하지만 내려놓는 회개로 연단을 통과하면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저는 그물을 물질적 연단, 허리를 육체적 연단, 머리를 정신적 연단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물, 즉 물질적 연단입니다. 그물은 움직임이 제한되고 탈출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즉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억압, 고난, 막힘의 상태를 상징해요. 그물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연단의 장치인데요. 하나님께서 물질로 연단하실 때에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 소유의 그물에 걸려들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지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이 물질을 사랑하고 집착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 안에서는 물질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합니다. 문제는 물질의 욕심에 잡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이 쳐놓은 그물 안으로 걸려들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집착하는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것을 감사하게 사용하면 우리가 되는데,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그물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주세요 하고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집착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내려놓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욕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압박과 소유를 제한하시는데요, 재정에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공급자임을 깨닫고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때 물질의 연단이 끝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물에서 건져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신은 무엇일까요? 시편 135편 15절에 보시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신은요, 물질이에요. 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끝까지 둘 다 붙잡고 가면 둘 다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딱 겸해서 섬기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전에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실제 가진 물질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물질 가진 거 다 버리고 저 뭐 길바닥에 나앉아서 노숙자로 살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너희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육신의 필요는 감사함을 아뢰고요,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광야에 나와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마음에 뿌리 박힌 그 탐심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질의 그물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모든 소유권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통장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아버지께 믿음으로 필요를 구하면 합당한 것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인생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지나친 욕심이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냥 탐욕이 군대 귀신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물질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마음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육체적인 연단이 있습니다. 허리는 힘과 생명의 중심입니다. 허리에 짐을 두는 것은 이동과 행동이 제한되고 개인의 힘으로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짐을 의미합니다. 허리가 아파 보세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나? 사람들은 자기 몸을 너무나 사랑하죠.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은 막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진짜 의사이신 주님의 말씀은 안 듣고 그냥 육적인 의사의 말을 너무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몸이 편안해야 되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그런 사람은 더 빨리 죽습니다. 설령 오래 살아도 세상 의학과 좋은 거 다 먹고 건강 다 챙겨서 100살까지 살아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은 저주를 쌓다가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요,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또한 마음속의 죄를 몸의 질병으로 드러내 주시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속이 안 보이니까 이 영혼, 이 속사람을 네 지금 어느 부분에 병이 걸렸으니까 회개해 하고 질병으로 드러내 주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뜻대로 사용하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우상시하기 때문에 질병의 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타나는 질병의 메시지도 전부 다릅니다. 머리가 아픈데 발에서 문제를 찾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그럼 영의 손에 무엇이 병들어서 손에 질병이 걸렸을 때 영혼의 손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서 그 문제를 회개하면 영혼의 손이 깨끗이 나았을 때 영혼의 손의 질병도 깨끗이 낫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 한계를 경험할 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성령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자기 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몸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허리연단에서 합격하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신적 연단이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 머리 위에 타게 하셨다. 이 말씀은요, 정신적 고통과 억압을 상징합니다. 머리는 생각과 정신, 존재와 인격의 중심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올라탔다는 것은 굴욕, 수치, 억압, 정신적 부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 자기중심적 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머리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자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생각의 통치권을 맡기도록 이끄십니다. 머리 연단을 받을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머리에 해당하는 정신적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머리 연단은
우리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생각과 마음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저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 혈육을 통해 자존심 짓밟히는 머리 연단 많이 받았는데요. 같이 싸울 수는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아픈 제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을 드러내시면서 너의 교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나의 죄로 인해서 상대를 죄에 넘어뜨리게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자. 그리고 상대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대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싹 없애주시고 아픈 기억까지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생각하려고 하면 나지만 평소에는 거의 안 나죠. 그물 허리 연단보다 더 힘든 것이 사실 머리 연단이에요. 자존심이 짓밟힐 때 나타나는 반응은 다양하죠.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그 말씀을 실제 믿음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세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내가 죽고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존심과 명예, 체면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께 생각이 통치권을 맡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설교 제목이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회개시키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에 지나요? 연단을 받은 만큼, 연단받아 정결해진 만큼 화평이 되죠. 말씀의 검으로 거짓과 불순종의 죄를 도려내고 온전한 진리로 바로 세워지고 순종할 때 비로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빛을 받고 죄를 회개하여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받을 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의견이 갈리고 싸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그냥 사이좋게 지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진리와 비진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겉뿐만 아니라 검으로 내면의 죄를 제거하여 진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검을 주시는 거죠.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서로 소통이 잘 되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죄가 분리되는 수술을 받고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어떻습니까? 어둠의 영이 드러나 역사하고 공격하죠. 그때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그 문제들을 내려놓으면 성령 역사로 또 평안해집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단에게 묶여 살으니까 죽은 영이니까 그냥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면 지혜롭게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이 됩니까? 대화가 됩니까? 대화를 하려고 해보세요. 그냥 부딪히고 싸우고 전쟁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사단이 역사에서 세상이나 가족,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분열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연단받으며 내려놓고 주님을 의뢰하면 사단의 역사가 끝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이렇게 또 화평하기까지는 많이 내려놓는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갈등과 어려움 부딪힘 속에서 내려놓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이 그 영혼에게도 들어가고 은혜를 받으면서 소통이 되고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세상적 화평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이 우선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것도 말씀하고 있죠. 불은 내적 또 영적 정화를 상징합니다. 불은 인간의 모든 죄와 어둠을 태우고 회개와 성숙을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불은 다 성령의 불이야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불도 있고 그 문맥 본문에 따라서 그 의미가 약간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불 같은 말씀은 그 세상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사단의 사람과 어떻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세상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쨌든 정면 충돌하면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 가운데서 성령의 지혜로 그 영혼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마음을 열게 해서 그 성령의 빛이 들어가게 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 영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이 전하는 자신도 믿음이 더 깊고 단단하게 되는 것이죠. 검과 불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서 나오는 변화의 도구입니다. 예수님께 택함 받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검과 불로 서로 충돌하게 하여서 죄를 드러내서 회개시킵니다. 검은 진리로 인한 관계적인 갈등, 믿음과 불신을 가른 분별이에요. 불은 내적 정화와 변화, 죄와 어둠을 태워 회개와 성숙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과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은 그 갈등 속에서 진리의 검과 변화의 불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정화되고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데요. 아직 검과 불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빨리 그냥 연단에 불과 물을 빨리 전쟁을 치르더라도 거쳐야 그래야 진실한 가족 간에도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복음화가 되는 거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